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된 것일까요?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982년부터 매년 8월 말이 되면 미국 와이문주 잭슨홀이라는 곳에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금융 전문가들, 이들을 초대하여서 3일 동안의 세계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제 정책 심포지움입니다. 이곳의 주요 목적은 세계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은행들이 향후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연준 의장이 회의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그때 그의 발언은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 됩니다. 제롬 파월은 그날 연설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때가 되었음에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고 어떻게 똑같이 매치가 되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찬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때가 되었다는 말은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요, 세계 경제가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어요. 상승하고 그래서 금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 금리도 5.5%나 높이 올라갔어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약화가 되어서 9월부터는 금리를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영국, 주요 그 선진국들이 동시에 실행하는 일이라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금리를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올렸어요. 3.5%. 미국 금리하고 2% 차이가 항상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금리를 3.5%, 미국과 2% 차이가 나도록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안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 때나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내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물가가 내려야 되고요, 집 가격이나 유가가 지속적으로 아래로 이게 내려가야 합니다. 이 밖에 고용시장의 둔화, 또 혹은 실업률의 상승, 이러한 것들이 이어질 때에 연준이 볼 때에 이건 조건에 부합하다, 이렇게 할 때에 금리를 갖다가 하락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도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으며 안을 때도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도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도 한번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때를 갖다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할 때가 있고 말을 거둘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또 시간이 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있잖아요. 역사의 그 시간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우리가 80년, 90년 혹은 100년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내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계속해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것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사업을 번창시킬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대학에 들어갈 때가 있고 직장 생활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이런 시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되지 않냐고 잠깐 순식간에 그 시간이 딱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죠. 가끔 그 SF 영화 보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이동하는 그러한 영화들이죠. 그때에 차원의 문이 잠깐 열리는, 그죠? 잠깐 열렸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뭐 시간으로 혹은 다른 다른 별이나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에 잠깐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다. 요게 때예요. 요걸 잘 잡으면 성공하고 잡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카이로스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도 시간이 멈추고 끝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안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조우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순간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 사람은 그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맞닿는 순간. 그래야지 그 창조가 일어나. 베드로 성당 그 벽화에, 저는 거기 베드로 성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그날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벽화를 못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해가지고 그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렸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딱 요 손가락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만나야 이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때예요, 요게. 요 때를 붙잡아야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때, 그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우리 시간, 땅의 것에 자꾸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온 우주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의 일이다. 아무리 때를 잘 타고 나도 인간사에서는 아무리 때를 잘 타고 나도 또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갖다가 이루어도 하늘의 때와 하늘의 뜻과 하늘의 때를 갖다가 모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헛된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과 군사와 정치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자기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자리를 박차고 나의 민족과 함께하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박차고 나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의 그가 그 위대한 왕자였던 그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위대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지식도, 그의 학문도,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80살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원한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다. 주님께서 때가 되매 세상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온통 영웅으로 가득 찼어요. 알렉산더, 카이사, 율리우스 시저, 클레오파트라,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사람들은 영웅을 숭배하고 그들을 신처럼 따랐습니다. 로마는 황제 시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신처럼 받들고 우상화시키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하시는 말씀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웅을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에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숭배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지옥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땅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분을 믿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길로 가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면 구원의 문도 어떻게 된다고? 닫히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자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를 않는다.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닫힌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많은 줄 압니다. 그걸 운명론이라고. 우리 운명론은 주로 팔자 타령을 합니다. 사람은 그 운명이 팔자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내 팔자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운명론을 사람들은 믿고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즉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에이, 이번 생은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관두자. 다음 생에서 잘하지. 다음 생에서 잘. 무슨 운명이 여러 개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를 잘 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에휴, 내 팔자가 그러니 이게 내 운명이니까. 인생이 그렇지 뭐. 난 머리가 나빠. 더 이상 이번 생에는 어려워. 이런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또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 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에이, 내 팔자가 이러지. 이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도 때를 만나야 합니다. 곧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지나면 그때는 다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평생 우린 후회하면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전에 비엔나에서 의사로 일하는 로렌스 박사는 무혈수술이라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 가루는 세미나 차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호텔을 잡고 시간이 남아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한 집이 마침 있어서 그 집에 잠깐 동안 쉬었으면 해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그 집 여주인은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많고 골치가 아파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퉁명스럽게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버리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로렌스 박사는 비를 맞으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유명한 로렌스 박사가 미국을 방문했다는 그리고 그 동네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겁니다. 그 여인은 그 신문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전날 그 오후에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린 그 사람이 바로 그 로렌스 박사였어요. 자기 집에는 지금 병을 알아가면서 무혈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로렌스 박사를 거절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를 우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급해져요. 그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은 조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때가 다가오는데 모르니까. 그리고는 내 눈앞에 열려지는 시간에 모두 맞춰서 삽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급하기만 해. 바쁘다고만 합니다. 돈 벌려면 아침 저녁으로 일해야 되고, 주말에는 가족을 기쁘게 하려니까 캠핑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회식 자리에도 가야 되고, 왜 결혼식은 주일에만 있고 친구들은 주말에만 만나자고 하는지,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은 없고 내 시간에만 충실. 주님께서 주일을 주셨고 쉬라고 하셨음에도 우리에겐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시간에 충실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아이들 보니까 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등을 해갖고 하루에 4-5개씩은 다 해. 저녁 때가 되면 부모나 아이들이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주일에는 다 바쁩니다. 나머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을 믿을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단 10분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단 10분도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기는 바쁜데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기도하기를, 주여 내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풀리게 해주세요.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도 열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인생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시간에만 충실하고 조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시간에 30분, 1시간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아깝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복으로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것을 포기하라. 너의 시간을 포기하라.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맹목적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얻게 주시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1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돌려받을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는 때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만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복음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이 죽는 순간 싹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싹이 나오는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100% 한다 해도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야 되죠.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맞아야 됩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100% 결실이 맺혀질 것이 아닙니까? 아니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의 노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힘이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린 나의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잘라서 드리면 드린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의 것을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도 그런 결실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카이로스,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